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말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한국말로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도 나는 영어를 고집하겠다 해가지고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게 난 수준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린이가 있거든. 미리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안심하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또 죄를 범했는데 어쩌면 좋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꽤 영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더할 나위 없이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을 여러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옮겨놓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시점과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어디에 속한 죄입니까? 미래에 속한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한꺼번에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버리셨으니 더 이상 지불할 비용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다른 분이 우리 밥값을 대신 지불하고 가셨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누가 우리의 밥값을 냈습니까? 해도 식당 주인도 모른다고 해요. 나중에 제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교인 아닌 한 젊은 부부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식사 중이어서 인사는 따로 못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제가 막 몸을 어디 둬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데 그날 저녁 제가 식당 주인에게 밥값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네, 누군가 제 밥값을 내고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식당을 떠나면서 밥값을 또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이겠죠. 왜입니까? 저의 밥값이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의 값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지불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에요. 그러니 또 죄를 범하고 나서 놀라면서, 여러분 왜 놀랍니까? 여러분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왜 놀랍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또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완벽한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완벽한 의를 완성하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집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닿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아직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아직 완벽한 주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는 언제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는 언제 얻게 됩니까?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의는, 첫 번째 순종은 모든 인류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것을 자연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음속에 그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도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법에 순종하셨어요. 또한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법이 있고, 자연법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법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자연법 혹은 도덕법을 준수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심으로 또 한 번의 의를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만 주신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특별한 말씀, 특별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 다 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게 되셨을 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계시게 되면은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 이루신 의를 소유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이 소유하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완벽한 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붙들면,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의미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간명하게 선언한 구절은 달리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을 좀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집 밖으로 나가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들리나요? 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려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이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따라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어느 다리 근처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거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 보니까 엄청 추운 겨울 날씨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지금 추운 겨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 당시라고 하면 훨씬 더 추웠던 시절 아닙니까? 거기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를 품고 있던 아기 엄마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산모는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인데 어떻게든 이 아기를 살려야겠기에 엄마는 자기 옷을 다 벗어 아기를 감싸고는 그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딱한 광경을 보고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선교사님께 부탁하여 모국에 가서 친생모의 묘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만 어머니의 무덤을 곱게 자기의 겉옷으로 덮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추운 겨울에 저를 위해 옷을 벗어주시고 얼어 죽어가시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는 이어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두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한 생명은 저를 위해서 살고 다른 한 생명은 저를 위해 죽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데 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으로 감싸 안았어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고, 엄마의 따뜻한 온기는 아기에게 주어 그를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 주님과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한 몸으로 다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즐거운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디 목소리가 제일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년부도 마찬가지겠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는데 나아가도 됩니까?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성경은 사자처럼 담대히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인사도 했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한번 집사님.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어흥. 다시 한번 어흥 왜 그럴까 이러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는 담대히 우리 함께 나아가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미 값은 지불되었으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밥값 대신 내준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예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즐거운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는 이미 모두 용서받았으니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불러야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여러분을 정죄하든 무시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그래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롭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뭘 그리 의로워요?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보고 이걸 너의 것 하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온 세상에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요.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선포해 버리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미 사건 끝났어요. 낙장불입 전문 용어로 끝났어요. 상황 종료됐어요. 누가 뭐래도 넌 내게 의로운 자야, 누가 뭐래도 심지어 너는 영화로운 자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데는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분이 먼저이고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은 그 신분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단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이후로 사람이 되어 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됨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의 사람됨 어떻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일단 먼저 태어나 신분 얻고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 아빠로 다 준비된 채로 자식 낳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임신을 통해 엄마 아빠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아이 낳고 밤잠 못 이루고 아기 아플 때 속상해 눈물도 흘려가면서 좋은 엄마와 아빠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일단 의인이 되고 나서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점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의로운 자의 신분 얻고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신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빚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삶과 흠 없는 삶,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두고두고 갚아가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부를 너무 길게 끊지 마세요. 빨리빨리 그 빚 부지런히 갚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막대한 빚을 우리에게 지게 하셨는데 그 빚 갚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이 짧은 순간 찰나와도 같고 쏜살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이 짧은 인생 살아가시는 중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빚 갚는, 빚을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헌금 봉투를 전해주고 갔다는 것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웬만한 책 한 권 두께의 봉투가, 헌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드님이 그것을 들고 오셨는데 조금 슬픈 얼굴이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실까 하여 전화를 드려보았는데 요즘 통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주소지를 찾아서 제가 직접 방문해 보기로, 꼭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드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아드님을 통해 듣기로 그간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고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셨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식을 잃기 전에
아버지는 그간 교회 출석이 어려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정성껏 정리하셨다 합니다. 봉투 하나하나에 내역을 적어서는 아들에게 전하며 교회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아드님은 이 봉투가 아버지 마지막 남긴 유품이라 생각해서 그 봉투는 다 걷어 본인이 소유하고 자신이 다른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아드님께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게 그 사진만이라도, 그 헌금 봉투, 아버지의 친필이 담겨있는 그 헌금 봉투라도, 사진으로라도 그걸 찍어 제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온 사진들이 제 가슴을 참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귀한 헌물 손수 정리해서 드린 집사님의 신앙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11조며 감사 헌금이며 부활주일 헌금까지 마치 하나님께 빚진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셨을 그 집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갚으시려고요?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빚 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빚 좀 갚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 시간 함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비쳤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빚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으니 이제 우리 진짜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하여 주셨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담대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선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심령에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육신의 즐거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며 저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 빚 부지런히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연수가 남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께 진 빚 갚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 그 빚 오늘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